지난주와 동일하게 누가 장애인이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누가 장애인이냐, 누가 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장애인이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장애가 있다고 치더라도 생명의 주님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분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장애인이라 그러지만 성경은 그들을 장애인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못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장애인은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불알상한 자, 뭐가 없는 자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글자 그대로 지켜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는데 장애아를 낳으면 뭐 능력이 없는 목사니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러니, 저런 목사는 우리 교회 담임자로 안 만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왜 장애인들을 이스라엘 회중에 못 넣느냐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온전하셔서 온전한 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알듯이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못하는 자들, 그분을 영접지 못하는 자들이 장애인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장애인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보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뭐 했어요? 절했죠. 그가 정상인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부자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내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도저히 못 믿으니까, 야, 내가 했던 일 있잖아. 그게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했냐?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믿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뭐 한다고요? 깨달아 알리라.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인만 해당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장애인은 들리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자기가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요한복음에 나온 이런 기적과 표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것만, 요한복음에 있는 그것만 기록했는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도록 내가 이걸 기록한 거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네.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애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는,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인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없었다. 다 예수의 제자들도,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도 다 마리아들이고 다 장애인들이었다. 그래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 장애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들이 잘못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은 그 사실이 너희들이 뭐라는 증거예요? 장애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이런 걸로는 보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진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성령이 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은 하나님이라 죄가 있는 곳에, 부정한 곳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죄가 사해져야만 정결케 되어 성령이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안 오셨는데, 맞죠? 그러면 성령이 안 오시면 전부 다 무슨 정상인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그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나도 우리도 맹인이야?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게 죄야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세상이 영접할 수 있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저놈들은 영접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래서 죽는 걸 죽일 줄 알고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본다고,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 야, 내가 지금 돈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권력도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놈들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고 지옥 가요.
이제 딱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정상인인가? 정상인이죠. 왜?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 투박한 설교들을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득도 없는, 오히려 맨날 와갖고 말씀으로 그냥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가 뭐라는 거예요? 장애인에서 정상인으로, 못 본 자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고침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 너희 맹인들아 밝히 봐. 그러니까 장애인들 보고 야 듣고 봐 이러면 내가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쳐주느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 다 내 종, 내 사자, 내게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여기 다 누구예요? 우리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못 듣고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 들으실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정상이니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못 보게 됐단 말이에요. 못 듣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듣고 못 보는 걸 누가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의 보고 듣는 눈과 귀는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요, 십자가가 죄를 멸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술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눈과 교회의 눈이 바뀝니다. 예수의 귀와 우리의 귀가 바뀝니다. 예수가 옆구리가 뚫렸을 때 그 예수의 쪼개지심으로 예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고 듣지 못하던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지도 못하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수술이 일어나가지고 장기를 다 교체해 주셨어요. 근데 교체만 해가지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이 생명이 된 건 뭐가 들어왔어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에스겔 37장을 잘 보시면 에스겔은 많은 뼈들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입히고 혈관들이 있고, 예?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된 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큰 군대가 돼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교류하고 이게 맞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생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향한 그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목숨 걸어 증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술하셔서 주님의 장기와 우리의 모든 장기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바꿔줬어요. 우리 가끔 보면 간이 나쁘다든가 신장이 나쁘면 그 맞는 분들 찾아가지고 뭐합니까?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하는 곳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장기 이식만 받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를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말하는 능력, 보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장애인에서 뭐로 만드신 거예요? 정상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십자가에서 정상인이 됐어요. 근데 정상인으로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우가 아니면 김종인 집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장기 이식을 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장기 이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분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을 받아요. 손이 움직이고 입이 열리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가락방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뭐하게 함을 따라?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다 말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말이 있고 그건 죽은 말,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의해 말하는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의 입이 바뀌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입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뀐 입이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실제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내 남편, 내 배우자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뭐 달라고요? 성령.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냥 걷고 숨쉬고 보고 듣고 하니까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모르니까 다시 잡으려 들고 또다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왜? 자기들 보고 장애인이라고 그러고 저 미친놈들이라고 그러고 지옥 갈 놈들이라고 그러고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은 자기들을 존경하고, 예?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거 뭐야 이런데.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이 눈 멀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동안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예?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딱 만나고 나니까 진리가 가르쳐 준 거죠. 바울아, 너는 잘 보는 놈이 아니야. 너는 보지 못하는 놈이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너 못 듣는 놈이야. 너 지금까지 세상적인 거 먹고 네 건강하다고 살았지?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못 먹은 놈이야. 그 얘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뭔 줄 알았어요. 정상인이고, 특별히 정상인들 중에도 우등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를 줬어요? 와서 주님에 의해서 기도를 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딱 임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바울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역사 위에서, 시간 위에서 쓰니까 장기는 다 이식이 됐는데 성령이 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 뭐를 전해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하는 거예요.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받고 밥 먹고 바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위에 십자가가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장기를 십자가를 통해 다 바꿔주셨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로봇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로봇은 뭐가 있어야 돼요? 건전지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 건전지가 뭐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밥 먹고 나가지고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뭐가 된 거예요? 장기는 다 이식이 돼서 예수의 눈 받고 예수의 마음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장기 이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봐요, 못 봐요. 못 봐는 거예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뭐가 됐다고요? 강건해집니다. 정상인이 된다. 완전한 정상인이 된다. 이 강건해진 일가 원어로 보면 위를 본다. 바울은 그동안 밥을 먹거나 세상적인 걸 먹을 때 어디를 보고 먹었어요? 이거 먹고 힘내서, 이거 먹고 내가 건강 더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나보다 더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남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존경하는 그 자리로 올라갈 거야 보면서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땅을 보고 먹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디를 보더라고요? 위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보고 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볼 때 강건해져. 그러니까 이 땅의 장애인들은 항상 어디만 보게 돼 있어요?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쇠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상인으로, 그래서 성령을 도와주시면 어디를 보게 돼 있다고요? 위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케 해주옵소서가 이 말이에요. 땅을 보고 살지 말고 위를 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들이 정상인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 지금 그분은 보좌 우편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려면 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장애인일 때는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땅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살아요? 위를 보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 그들이 뭐라고요? 장애인에서 정상인으로 바뀐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를 벌써 받은 거예요.
몸에 보면 암이 있어가지고 고침받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을 아무리 고침받아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 못하면 그는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그러니까 그분을 봐야지.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땅의 것을 생각하면 장애인. 맞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정상인, 강건한 사람. 이거란 말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보세요. 왜 땅의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랬을까요?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마귀에게 줬잖아요. 마귀에게 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다 뭐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주셨네. 그래서 나 이제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수를 끌고 가갖고 꾸짖었다 그랬죠. 그 꾸짖었다는 그 원어가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했을 때 그 꾸짖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가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 그 단어를 썼다니까요. 제자가 쓰신 얘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건 율법으로 말하면 돌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 때문에 세상 인생 역전시키려고 그랬는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사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뭐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들이 장애인.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목사 할아버지더라도 여전히 그 입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품는 것,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일이면 뭐요? 그는 장애인이고요. 그가 마귀라.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완전한 충만을 받아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그래도 좀 너그럽고 반대하고 뭐 이 땅은 없어졌고 우리는 저 본향을 생각하고 이러다가도 저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대나무이고 땅의 것들을 다 하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뭐예요? 그랬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땅의 일이 아니라 위의 것,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왜? 나는 정상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자고요. 제가 존경하는 카톨릭 수사님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버드 교수 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라는 곳에서 장애인들을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냐면요, 차기 교황까지도 생각했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중증 장애인을 섬기다가 가셨어요. 제가 자주 인용한 얘기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모든 진짜 정상으로 향하는 모든 길들을 포기하고 장애인 공동체로 가려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게 선뜻 됩니까? 하여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마더 테레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마더 테레사가 생존에 계시니까 인도 캘커타로 가셨어요. 그래갖고 마더 테레사가 워낙 바쁜 분 아니에요. 근데도 가톨릭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 와서 좀 만나달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내서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10분 정도를, 마더 테레사는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따발총을 쏘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그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쏘아낸 거예요. 10분 정도를. 쉴 새 없이 얘기했대요, 자기가.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마더 테레사가 단 한마디를 했답니다. 수사님,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을 1시간만이라도 멈추십시오. 그 한마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한마디 딱 들은 거예요. 아니, 그거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서 캘커타로 비행기표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분이 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왜? 자기가 그동안 고민했던 건, 자기가 아파했던 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그걸 바꾸기 위한 그 방법을 모색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더 테레사의 답은 자기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해답이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파했던 것, 괴로워했던 그게 얼마나 바보짓이었는지 자기가 깨달았다. 그게 장애인에서 정상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치유의 하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를 감겁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김승근 집사님이 요즘 뭐 어지러움에서 완전히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예배 안 빠지잖아요. 왜? 그때 꿈에 자기가 끌어안고 자는 그 우상단지를 내버리고 집안에 있는 촛대와 그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을 싹 내버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또 이 얘기에서도 빠지시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바뀐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부터 꼭 우리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자기 가족의, 요번에 며느리까지 이름들을 다 적어요. 헌금과 함께. 과거의 두렵던 아닙니까? 나는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제 모든 가족, 저의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대로 언젠가 주의 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에서 정상인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상인이에요. 날 때부터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정상인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사망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땐 정상인 같다가 어떤 땐
장애인 같다가 그렇게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정상인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성령 충만받아 땅을 보지 마시고 땅의 일을 생각지 마시고 주의 일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비틀거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멸류관 씌워주십니다. 곧 그날 올 것이니까 우리 서로 힘내서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